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있고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까? 무성한 큰 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슬한 줄기가 있어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자라고 결실한 장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이사야 선지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무가 잘려지게 됩니다. 배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싹이 나와서 자라게 되고 새로운 줄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을 경멸하는 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줄기라는 그 표현 속에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줄기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들레헴의 촌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새에게 다윗이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시대를 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찬란한 역사를 새롭게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윗의 왕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윗 왕가는 점점 쇠약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하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 왕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임을 당한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거목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은 나무다, 생명이 없는 나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희망이 싹트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온 싹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비실비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고 이전의 이새의 줄기보다도 더 큰 힘이 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했습니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열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마시오.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시오.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성도들이여 세상에 물을 꽂지 마시오. 새롭게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행하고 있고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항복합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시대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들리는 소식과 뉴스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제는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를 가는 도로에서 어떤 냉동차 안에서 70여 구의 시체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조그만 조업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침몰돼 가지고 죽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인가? 과연 공의는 있는가? 정의는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모한 일인 것인가를 또한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 이 장면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물든 그 인간의 역사를 베고 말아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 오는 날 그날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하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남은 자는 오직 8명밖에 없었음을 갖다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8명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전개되었고 진행되어 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할 일이 무엇이냐? 파괴하는 거다. 무너뜨리는 거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다. 새롭게 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인류의 죄악을 분명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죄악들, 불공평한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또한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인 것 같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갖다가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아마도 우리 기독교를 향한 어떤 영화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중훈 씨가 주연한 할렐루야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약간 코미디 영화죠. 그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인가 이제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한국 어떤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또한 이게 상영되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 정도인가? 아마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던 우리 신원통상의 박아무개 회장인가 그 사람이 또 감옥에 갔다는 그런 뉴스를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원통상의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냐면은 주일은 신이다 라면서 광고를 했고 또한 모든 매장에 써붙였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특정한 종교의 그런 것을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냐. 그래서 그 신원통상을 계기로 해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 쓰지 못하도록 했고 전부 다 일요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했던 것이 신원통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봐도 그 회사는 또한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웬걸?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참 어쩌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하지 않습니까? 성희롱과 성폭행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요. 또한 항의총 총회장에 대해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모두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지금 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긴 안목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에 인간이 의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으로 정죄하였고 또한 그런 죄악들을 갖다가 징계하셨던 역사를 갖다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포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갖고 빚어갔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깝게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에 가장 극심한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온 세상이 뒤흔들릴 때 밀란이 일어나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에게 도착한 언더도와 아펜젤 목사가 도착한 그 순간에 10년 즈음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52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갑니까? 작은 무리였습니다. 뭐 택도 안 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부터 10년이 더 흘렀을 때
대한민국의 성도는 26,000명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는 뭐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큰 소망 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배포되었고 또한 반포되었고 또한 이렇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기독교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갑니다. 가장 암울한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엄청난 큰 소망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였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은 새로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번영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오늘 우리 주위에서 듣고 보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시점만 바라보면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조금 과거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보시고 좀 길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죄악을 물리치시고 새롭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고쳐 놓을 거야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흘러넘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하여서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뭐 우리 시카고 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끝없이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싸우고요. 난리 치죠. 뭐 지금도 여전히 몇몇 교회에서 여전히 그 분쟁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역사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고 무릎 꿇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하시는 것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알고 신약시대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금방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혼자 뻥뻥거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 모든 것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혜의 영이, 모략의 영이, 또한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늘 그분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시던 분입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던 분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신 분입니다.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계셨습니다. 끝없이 이 땅의 그 어느 것의 유혹에 도전이 왔습니다. 주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셨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승리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수많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도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함께 동화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승리해서 그 사회를,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리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냐를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모든 도전들을 물리쳐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 지식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능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기어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헛되게 세상에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끝없이 질문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소중하게 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한 자,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과연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입니다. 어린 염소와 사자가 함께 표범이 함께 산다. 이게 뭡니까? 가장 축복한 자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성도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보사부 장관도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공의로 심판하는 그런 자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지금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일은 소망이 아름다움이 풍성한 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 미국 땅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